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사실은 더 유명한 걸로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이죠. 네,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이었을까요? 영어로는 on the third day라고 나와 있는데요. 3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무엇인가로부터 3일째 되는 날, 이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던 것이죠. 사실 이 3일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문구는 세 가지로 해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앞 내용을 연결하는 링크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바로 앞서 내용에 나다니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나다니엘 사건과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시고 초대받으시고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을 연결시키는 그냥 연결고리 단어라는 것이죠. 1장 51절 말씀을 보면요. 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성취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라는 그 약속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3일째 되는 날이라는 것은 나다니엘을 만난 후의 시간을 이야기하면서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사건과 나다니엘의 만남을 연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두 번째는 앞장에서 1장에서 이튿날이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그 표현과 함께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므로 의도적으로 날수를 맞춰서 며칠을 만들고 있죠? 7일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이튿날을 기점으로 3일째 되던 날을 보면서 결국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몇 번째 날에 나왔다는 거죠? 7번째 날에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 해석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연결시키면서 요한이 1장에서 강조했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그 창조 사역과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3일째 되던 날의 두 번째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 저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3일째 되던 날이라고 썼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제자들이 진짜 변하게 된 것도 부활 사건 이후에 변하게 됐기 때문에 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은 아마 그것에 조금 의미를 많이 두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또 많은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해석, 그냥 단순히 1장과 2장을 연결시키는 그리고 나다니엘 사건과 가나의 혼인잔치를 연결시키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복음서에서 주려고 하는 그 신학적 메시지를 우리가 깊게 들어간다면 사실은 두 번째 해석도 어이가 없는 해석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계속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이 3일째 되는 날이 제7일째 되던 날에 있었던 혼인잔치가 가나의 혼인잔치다라는 것은 결코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해석합니다. 결국 나다니엘 개인에게는 자신의 개인 약속이 성취가 되는 장면이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이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특별히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단순히 그냥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새 창조의 계시를 예수님의 새 창조의 사역을 계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괜찮죠? 네. 안 어려우시죠? 네. 제가 설명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1절 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로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오늘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는 곳이 바로 가나입니다. 네, 가나는 지역 이름인데요.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니엘 사건과 이 사건이 연결이 돼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지역 가나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다니엘의 고향이 바로 가나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나다니엘과 만났던 장소가 바로 가나와 가까웠던 지역이라는 거죠. 갈릴리 안에 있는 지역이니까요.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네. 이 모든 것으로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나다니엘과 나다니엘 사건과 연결해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함께 가나라는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장에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로 누구에게 가는지 아십니까 혹시? 큐티를 해보셨으면 바로 아셨을 텐데 지금 우리 큐티가 요한복음이에요. 그 나다니엘이 아니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한테 가죠 혹시? 나다니엘에게 가죠. 네. 그 1장 말미가 나다니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 나다니엘이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빌립이 와서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타났어. 그랬더니만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요. 나다니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어찌 그리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비꼬듯이 나사렛을 비꼬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실 나사렛도 작은 동네입니다. 한 500명 정도 모여있는 동네인데요. 가나가 그곳보다 더 작습니다. 거기는 수십 명밖에 안 모이는 100명 안쪽으로 모여서 사는 곳이라는 건데요. 다시 말해서 나사렛보다 작은 동네 출신인 나다니엘이 나사렛 출신 예수를 무시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가나 지역과 나사렛 지역은 거리가 상당히 멀지가 않았습니다. 14km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로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 출신 사람들은 나사렛에 가기도 하고 나사렛 출신 사람들이 가나로 넘어와 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가 열렸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나사렛 사람이 초대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대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던 것인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 동네 잔치가 시작되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제자들도 초대받아서 갔는데 이미 어머니인 마리아는 왔다는 거죠. 왜요? 아마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의 부모님과 마리아가 좀 아는 관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 3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건의 발달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결혼식이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막 흥이 올랐고 우리 요새 말로 하면 이제 물이 막 올랐는데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딱 하고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나서서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얘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구나. 왜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에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란 걸 알고 그분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들을 알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는 그것을 기대하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이 결혼식에 왜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것입니다. 자,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되어서 혼인잔치를 갔습니다. 근데 이미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어요. 보통 혹시 어렸을 적에 이렇게 잔치나 이렇게 무슨 행사 같은 데 가면 부모님들하고 자녀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그럼 혹시 부모님들 중에 아버지는 뭐하고 어머니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잔치가 벌어지면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무슨 행사가 벌어지면 아버님은 이게 뭐 어디 아는 사람 안 왔나 이렇게 보고 어머님은 어디 일선 도울 거 없나 하고 송곳을 붙이고 부엌에 들어가시죠. 마리아가 딱 그 격인 것이죠. 동네 잔치다 보니까 내 새끼 같고 내 아들의 잔치고 뭐 내 딸의 잔치인 것 같으니까 나 또한 어디 도울 게 없나 하고 손을 걷어붙이고 돕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은 이런 거 떨어진 거 알면은 모른 척 안 하잖아요. 또 우리 어머님들의 특징이 또 오지랖 아닙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어떻게 여기 얘기하고 저기 얘기하고 하다 결국에 누구한테까지 얘기하죠? 남편, 아들. 여기 남편이 등장하지 않는데 요셉은 죽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예수님이죠.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이고 얘야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이야, 마리아가 알았구나.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주길 바랬구나 라고 생각하고 보는데 사실은 그냥 일상적인 모자지간의 대화였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무슨 일 생기면 저한테 전화하거든요. 야 이랬대. 아 그래요 엄마? 예. 이런 격인 거죠. 일상적인 그냥 모자 간의 대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은 바로 포도주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좀 걸리적거리는 부분인데요. 조금 심기가 불편한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 포도주는 술인데 결혼식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 포도주가 나오고 자주 나오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까지 만드시니까 아주 오해가 하기 딱 좋은 그런 본문인 것이죠. 술은 술인데 이게 술인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결혼식에 술이 떨어졌다.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잘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술을 못 먹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물을 술로 만들어주세요. 포도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캄보디아를 갔다 왔잖아요. 우리 민우 형제하고 우리 성훈 수자님은 아실 텐데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에서 유명하다는 그 앙코르와트를 보기 위해서 시엠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잘 모르니까 관광 가이드의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어야 역사도 알 수 있어서 현지 관광 가이드를 딱 모셔놓고 같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고 있는데 이 친구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앙코르와트가 캄보디아에서 유명한 만큼 앙코르 맥주가 유명하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서 어떻게 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랑 그 가이드랑 나이가 동갑이기도 하고 뭐 프렌드 하다가 나는 파스타다. 나는 목회자다. 우리는 그리고 교회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안 먹는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딱 일어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을 딱 들으면서. 성경에도 나오지 않았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뭐냐. 물을 술로 만들었다? 그럼 성경에 뭐라 나왔냐. 술은 먹지 말라고 나온 게 아니라 취하지 말라고 했다. 취하지만 말고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잘 쓰는 방법이에요. 취하지 않은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도 안 마신다 그러면 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주는 여기서 얘기하는 포도주는 지금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 마시시죠? 그죠? 예. 자, 그럼 포도주는 그냥 술이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에 포도주는 과실주잖아요. 지금도 뭐 과실주지만 이 과일을 발효시키면 그 안에서 알코올이 나오잖아요. 그게 만들어진 게 바로 포도주입니다.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과일이 자연스럽게 발효가 돼서 포도주로 쓰여지게 됐는데 문제는 물이 귀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알고 있냐면 당시에는 물이 귀했기 때문에 대신에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살짝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은 귀했지만 물이 깨끗했나요? 더러웠나요?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목을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면 제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증은 나니까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되죠? 취하게 됩니다. 근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계속 물 마시는 것처럼 한번 마셔보세요. 제 아내가 하루에 2리터 넘게 마시거든요, 물을. 근데 그걸 포도주로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취하면은 율법적으로 어긋나니까 뭘 짓게 되는 거죠?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난감한 거예요. 이거 물을 마시자니 내가 죽겠고 술을 마시자니 죄를 짓겠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과 포도주를 희석합니다. 물을 9, 포도주를 1 정도로 희석을 해서 그걸 마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시는 그 포도주를 갖다 대놓고 성경에서 마시라고 했으니까 뭐 어때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라고 얘기한다면 이 성경을 잘 모르고 얘기하고 있구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목회자가 술 먹지 말라 그랬을 때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나는 성경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자, 하여튼 포도주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어쨌든 그렇게 준비된 포도주가 잔치 중간에 딱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요, 이건 당시 가족들에게 아주 수치입니다. 이 여러모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죠. 유대 민족은 체면 민족이거든요. 근데 손님들 다 불러놓고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없다고 하면 창피잖아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또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남편이,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가 1년 동안 떠납니다. 결혼식 할 자금과 앞으로 살 집을 마련하러 떠납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적으로 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돌아왔을 때 함께 7일 동안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식적으로 부부로 선포를 하고 인정을 받고 이제 혼인 생활에 이제 신혼 생활에 들어가는 거죠. 참 결혼하기 어렵죠. 예.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남자는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럼 이거는 장인 장모한테 이건 큰일 날 일이거든요. 안 그래도 장인 장모는 딸 주는 게 불안해 죽겠는데 이거 1년 동안 가서 돈 벌어 왔다는 사람이 이거 뭐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그러면 장인 장모 입장에서도 난감하거든요. 남편 입장에서도 아주 난감한 거죠. 왜냐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 그 한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남자의 능력 부족으로도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중에서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을 한 거예요.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그러자 4절에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반전입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시죠. 우리 함께 4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자여,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아니면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요? 이것도 아니고 여자여. 네.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이건 뭐 아들 자식이 어디 엄마한테 여자여,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제가 만약 제 어머니한테 이렇게 했다가는 아마 등짝 스매싱을 그냥 맞았을 건데요. 근데 여기서 사실 여자여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여성을 가장 높이는 극존칭으로 쓰인 단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영어로 해석을 한다면 마담 혹은 맘, 맴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여성을 가장 극존칭을 높이는 그런 맴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어머니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상황은 이미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되고 난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며칠 지나진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때입니다. 십자가의 때는 이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님의 요청에, 어머님의 이야기에 매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요, 이제는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걸로 공식적으로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 이 시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오면서 이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당신이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밝히는 그 서막을 알리는 말이 바로 이 문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포도주 사건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런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난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5절에 나온 것처럼 하인들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왜 마리아는 4절에서의 예수님의 그런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반응을 겪고 나서 왜 이렇게 그런 대답에도 왜 이런 식으로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을까요?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어머니로서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4절의 반응을 보이시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깨달은 겁니다. 아,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자의 모습으로 리스폰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마리아도 이제는 예수가 자신의 아들이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오늘 내용의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4절에서처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놓고 결국 어떻게 하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그 앞에 돌항아리가 놓여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머님의 그런 어떤 이야기에 그런 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반전의 반응을 보이시고 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이 되는 거죠. 이 돌항아리들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였습니다. 특별히 예식을 참여하는 사람의 손을 씻는다거나 혹은 예식에 사용되는 그 그릇들을 씻는 데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돌항아리인 것이죠. 원래 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몇 개가 있죠? 6개가 있다는 거죠. 원래 가정에 보통 1개씩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예식이다 보니까 아마 여러 곳에서 빌려와서 6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여기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아리가 6개다. 숫자 6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비어 있다라는 것이죠. 6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불완전한 수입니다. 불완전한 수에 6개의 항아리가 혼인잔치 앞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것이 비어 있다. 이 6개의 불완전한 숫자의 빈 항아리에 예수님이 뭘 하시죠? 그곳에 물을 채우시죠. 그리고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옛 시대의 불완전성, 너희들이 믿고 따르던 그 율법의 불완전함을 내가 채울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fulfill, 채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7절 8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어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시죠.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물이 어떻게 됐죠? 포도주로 바뀐 것이죠. 예수님이 물을 채워놓고 포도주로 바꾼 것이 아니라 떠서 갖다 주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는지 진짜 의미가 이제부터 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진짜 이유, 요한복음, 오늘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가장 강조하고자 했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찬식에 빵과 떡과 그리고 뭘 마시죠? 잔을 드는데 잔이 뭐죠? 포도주죠.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지난주 사역자 예배 때 우리 박중식 집사님께서 이렇게 집례를 하시면서, 제가 이 공동체 예배 못 들어와가지고요, 사역자 예배 들어가시면서 이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라고 주셨어요.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 그리고 그 피를 통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포도주를 통한 잔치의 회복입니다. 혼인잔치는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멈춰버렸어요. 근데 예수께서 포도주를 만들고 나니까 그 혼인잔치가 어떻게 되죠?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로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너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끊어져 버렸던 기쁨, 그 잔치의 기쁨이 나를 통해서,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이 피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이,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라는 상황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은 진짜 환상적인 조화라는 것이죠. 이건 누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리라. 아멘.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첫 표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 혼인잔치지만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을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에서 첫 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표적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첫 기적은 예수께서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다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 첫 표적이다, 기적이다라고 했던 이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기적, 표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표지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뭐냐? 즉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첫 번째 기적은 길을 잃은 이 세상 가운데 표지판으로서 보여주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그 길을 잃은 그 사람들 가운데, 멈춰버린 그 혼인잔치 가운데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첫 표적을 물을 포도주로 만들므로써 표지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뭐요? 이리로 오라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따르라 라고 표지판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이미 이 사건을 계획하셨다는 것을 11절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 포도주가 변한 이 사건은 단순히 어머니의 이야기나 부탁이 아니라 결혼식에 또 흥을 돋구기 위해서도 아니고, 혹은 난처해져 버린 그 가족들의 그 마음이 걱정돼서가 아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기 위한 그 기적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사실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와 미라클이다, 와 놀랍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려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려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던 것이 바로 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본 제자들은 그를 더욱 믿더라라고 11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와 있죠?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의 의도가 잘 보이는 본문입니다. 그 9절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건 또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동시에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 저자 자신도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는 것과 그리고 믿게 하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는 것이죠. 기록된 이 기적,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 포도주로 바꾼 이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선포하는 그것과 요한이 기록하려고 했던 목적이 가장 걸맞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우리가 현지에서 만났던 그 가이드처럼 누구에게는 그리스도인도 술을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않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건은, 오늘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런 놀라운 기적 사건으로만 볼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도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라고 그런 헛된 믿음을 갖고 있을 그런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냐, 아니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진짜 메시아시구나 라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계시하는 그런 사건으로 받아들이실지는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분명하게 그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요. 요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7가지의 기적을 중심으로 얘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7가지의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적은 단순히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뤄낸 기적이 아니고, 그들이 아프기 때문에 고쳐주기 위해서 기적을 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기 위한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기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기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다 의미가 있고, 그것은 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는지,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포도주 사건이 내 삶과 무슨 연결이 있는가, 오늘 이 포도주 사건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오늘 이 포도주 사건이 나랑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교역자가 앞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주는 그런 적용에만 입각해서 그 적용만 따르지 마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도대체 이 사건이 나랑 무슨 연관이 있고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고민하고 씹고 소화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함께 나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그 믿는 그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